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15장, 로마서 13장, 예레미야 52장,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 빠진 순종과 예배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닌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사무엘상 15장 말씀 읽었는데 진실함에서 떠난 순종을 보여주고 있죠. 곧 사울왕의 불순종과 버림받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백성과 같이었고 하찮은 것 등은 진멸했지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등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뻔뻔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무엇보다 사울왕은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곧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둘러대며 변명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불순종한 사울왕을 하나님도 버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에 따르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흉내내는 순종은 참 순종일 수 없고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값진 제물의 제사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52장은요 진실함의 예배가 결여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진실함의 예배가 결여된 성전의 헛됨,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고 외형만 있는 성전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또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고
또 왕궁과 성읍도 불타고 사라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에 넘어갔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성전을 떠나셨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바람과 달리 바벨론에 의하여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외형만 있는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여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성전이 가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계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진실함이 결여된 순종과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으로 행하면 그 마음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은요 진실함으로 행하는 순종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곧 국가 권력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처벌이 두려워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1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식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순종은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가르침 받을 수가 있지요. 참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담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1편은요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과 위험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자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곧 교만한 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따라서 다윗은요 어떤 환난과 비방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자, 형통하고 복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고난 중에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보고 가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형식적이고 흉내내는 순종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한 보호하심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